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8가지 복.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복이 있대요. 주님은. 우리는 그거보다도 세상에 우리 육신 생각하는 복이 있잖아요.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 이야기면 또 좀 많고 인정받고 자녀 잘 되고 출세 성공 출세하고 말이야. 남들이 야 여기 신자니까 다르구나. 야 이렇게 이야기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런 가시적인 복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보다도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가시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 존재적인 것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시적인 것보다도 먼저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너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 영적인 가치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는 일,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복이 있어야만 복 있네 세상에서 이 사람 자녀도 몇 명 낳고 어떻게 했고 복 있네. 근데 뭐야 바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바울 두드러 맞고 어디 가서 감옥살이하고 이 사람은 저주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어서 결론을 보고 복 있다. 근데 그게 꼭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 없이 그냥 세상에 있는 복으로 충만하다.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굳이 주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안 와. 잘 살았 지금 전에 70년대 60년대 80년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러잖아요. 시대 자체가 너무 잘 굳이 아쉬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힘들면 그냥 카드로 걷든지 하든지 너무 편리해졌어요 지금이. 그래서 겉에 가시적인 그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요. 요셉이 형통한 자로 감옥살이 하면서도 누명 씌웠잖아요. 이거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내가 너 함께한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참 중요해요. 오늘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또는 철학 또 그 모습입니다. 자, 첫째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은요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토코스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난하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 이게 가난한 거예요. 물질이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지를 부유하면은 뭐 땅덩어리요. 가난하니까 이제는 막 더 열심히 돈 벌고 아껴야지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지금 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배부른 사람한테는 뭐 이거저거 고기 줘도 별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가 없어요. 절대 그 빈곤의 상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부유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옛사람이 어떤 그 성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자기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순간 뭐 우리는 끝나는 거구나. 겉에 갖고 있는 이거는 별거 아니네. 배설물이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정말로 귀한 거구나. 성령님이 떠나면은, 은혜가 떠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부음받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죄도 이길 수도 없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고,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혹시 이걸 아십니까? 영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아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있고, 모르니까, 육에 가려서 모르니까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흔들고 시련을 줘요. 이렇게 뭐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냥 뭐 내 힘대로 안 되네. 그래서 겸손해져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적인 이런 빈곤을 통해서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 외에는 나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본의 아니게 저 가정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서울에 이번에 이제 아들 그 수술 때문에 올라가는데 내 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뒤에서 쫑알쫑알 얘기해.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또 말씀을 듣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격돼가지고 한 40분 동안 울고 잔대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 뭐라 얘기해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심령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나로서는, 우리 옛사람의 형상들은 내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 받았지만 영은 우리 심령 속에 막 이런저런 흐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불러 딱 주면은 아무것도 없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요. 나 그래도 내가 지금 보면은 환경을 보면 말이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겉에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겸손함이 있어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절박합니다. 나 예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해주셔요.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네 편에 서 있잖아. 우리를 막 바닥까지 탁탁탁 벗어나게 하고 막 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시더니,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 이제 성령사에게 아주 그 근원적인, 가장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나 19세기 아무튼 쓰임받는 강력한 사람도 있어요. 캐더린 쿨만 여사 들어보셨어요? 캐더린 쿨만 여사 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뭐 이 시대 최고의 치유사역자예요.
그 외에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제자가 이제 베니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해기 목사 이렇게 쭉쭉 이어 내려오는데 동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연약한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느냐? 이분이 글을 가만히 제가 분석하거든요. 떠보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불러요, 배불러. 굳이 작정하고 뭘 기도해. 막 예배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해. 이거 아니어도 다 누릴 수 있는데 배가 불러요, 배가. 근데 그 그들을 쿨만 여사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을 해요. 다른 것은 본질을 빨리 분석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선물이고 은혜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완전한 왕이고 주인, 내 삶의 진짜 본질은 주님밖에 없네. 이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자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이거 귀하대요. 이거 좀 길게 하면 길지만 오늘 짧게. 그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이,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을 통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왕권 통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때만 역사해 주시고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로 가주시고, 이건 내가 다 내 머리가 있고 생각,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아주 제한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사실 이 팔복의 삶이 누구의 모습이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33년 살았지. 그동안 그 중에서 3년 반 공생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오직 딴 거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신 주의 모습 연결됩니다. 두 번째 복이 어떤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그 다음번에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애통합니다. 주님,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령만 의지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이렇게 애통하시고, 내가 아직도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실패, 내 세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달라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이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영혼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냐,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머리가 어떠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인정받고 해도 난 너 사울아, 너 별로 기뻐하지 않아. 다이다. 너는 핍박과 환난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오직 나를 간절히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러면서 애통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런 거를 기뻐하세요. 이게 그 두 번째 큰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통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요. 탄식하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고. 세 번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틀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머리로 행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서진 자, 그래서 부드러운 자. 이제는 뭐 내가 힘쓰고 있어도 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님의 역사, 말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주님, 아멘.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 이제는 깨졌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받은 자는 온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갈. 아멘. 이제 머리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윗처럼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머리를 썼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어. 근데 이렇게 자가 부서진 사람은 온유한 자, 모세가 온유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딱딱하고 자기 틀로 막 뭘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나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야, 네가 뭘 하냐. 혈기왕성해가지고 관도 광야로 버려버리네. 40년 동안 그냥 훈련받고 버리고 쓸모없고 자기 버림, 자기 파쇄, 육의 자아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불신, 자기가 부서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80이면 진짜 주님 부르시네요. 그때 사람 잘못 불렀어요. 나 말도 못하고요. 나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널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통치하구나. 주님이 역사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 강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요. 지금 많이 실패하고 안 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게 했던 내 틀, 내가 운전했잖아요. 내 인생을. 그거 이제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자.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제 설교에 빨리 막 순종하라 뭐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사건에도 12정탐 중에 10정탐이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막 자기 틀로 생각으로 벌써 여기를 들어가라고? 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불만, 불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디 말씀 보냐면 민수기 14장의 24절에 민수기 14장의 24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보 같네.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고지 듣네. 뭐라고 하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온유한 좀 부드러운 영성이에요. 자기 틀이 꺾어졌어요. 자기 생각이 꺾어졌어. 주님이 내가 그냥 너에게 좀 먹이다 그러니까 그냥 고집 그대로 듣고 14장 24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좀 깨져서 순순히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안 그러면 시간 걸려요. 너 더 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1년이 아니라 너 더 좀 부끄러. 또 네 틀로 좀 생각하냐? 너 온유하게 내가 그렇다면 그냥 아멘. 너무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네 속에 너무 네가 많아. 가시. 너 왜 나를 막 자꾸 거부하냐? 언제야? 네가 네 생각이 네 틀이 그거 죽을 때 내가 너에게 더 역사할 수 있어. 너 내려놔야 돼. 온유해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 복이 온유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하나님 온유하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어요. 갑니다 인생. 저도 그저께 지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야 성훈아 생일 축하한다. 너 오랜만이다. 야 대학 다니면서 뭐 같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야 그래 뭐 애가 몇 명이냐 뭐 약사다 자기 뭐 약사 뭐 어디 치약회사 다닌다나 그러냐 우리 몇 년 됐지? 임마 45년인가 40몇 년 됐잖아. 에? 뭔 소리야? 와 대학 다니면서 막 기타 치고 이렇게 했던 그 친구가 안 살아있는데 40몇 년. 지금 내가 몇 살이지? 어머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너무 바로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뭘 했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게 복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준비된 자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자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다들 반대로 살아. 심령이 막 깡깡해. 애통하지 않아. 다들 자기 잘난 맛에 뭐 굳이 뭐 주님이 애통하든 말든 나는 나 바빠 내 틀 온유하지도 않아. 다들 자기 틀이 다 있고 목마르지도 않아. 의를 위해서 겉사람의 부유함을 구하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한번 미워하면 나는 계속 미워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거는 이제 온유한 자, 의에 주로 목마른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수익적인 관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횡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저 몰라서 그럽니다. 나도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따라가게 하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어져요.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봤을 때 나도 그랬고 다 죄인인데 뭐 하고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은혜 속에 좀 살거든요. 우리 주제를 알 때 막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내가 분하다 막 용서 못해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 야 임마 내가 너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데 너 근데 내가 인내하고 너를 살렸는데 네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래? 주의 음성을 들으면 뭐 숨을 데가 없네. 그래서 전에는 이해 안 됐지만 앞에서 담배를 피워 소변을 보고 한 사람도 그래 죄인이면 뭘 못하겠냐 그 이상도 하지. 이해된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결한 자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늘 자신을 여러분 씻으세요. 우리가 모름 가운데 내 속에 어떤 죄의 흐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자꾸 근심을 당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 우리 가게에 흐르는 모든 건 내 심령 속 저 사람 속에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막 가서 안수를 하세요. 막. 자녀 남편 걸어간 보혈이 그 머리 위에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 아버지 장막을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때 그 보혈이 지나간 곳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더 풍성히 임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보게 화평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 이렇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전에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막 분산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 자신을 이렇게 더 내세우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소금이 녹으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빛이 있을 때 와, 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삶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알게 되어져요. 오늘도 누가 좀 아파서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있어서 오랜만에 갔더니 감정포차 갔더니 음악이 막 계속 틀어져 있대. 성령님 부어주소서 노래가 괜찮아요? 이래도 밥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남들이 뭐라 안 해요? 남들이 뭐 그렇게 좀 한대요. 그래도 괜찮대. 세상에 너희들이 불쌍하다. 지금 내 속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버렸는지.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멋있어요, 주님께.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화평하게 된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있어. 살려줘. 누구를 살려줄까? 하나님 누구를 살려줄까? 살려줘. 얼마나 가치 있어요. 저는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를 좀 못 잊어요. 우리가 이 위대한 업을 받은 자라니까요. 누구를 살려줄까? 수없이 죽고 있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어떤 직분을 줘요? 막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막 가는 곳마다 막 싸움 시켜버리고 막 뭐라 해가지고 막 상처 줘버리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셨군요. 지금까지 당신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 나를 품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는 법을 알게 되어져요.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박준수 목사에게 물어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너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회복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물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요. 역시 하나님 자녀구나.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한다면 우리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의인은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고난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걸 아멘 하고 즐거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완벽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늘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 저들이 죄를 물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5절 말씀처럼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 강도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긍휼히 이겼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주의 보혈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있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예수님의 이 삽처럼 8가지 복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루어지고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겉사람의 이런저런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이상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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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바뀔 때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통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왕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애통한 자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보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애통하게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자 아버지 하나님, 고집 피우는 자, 강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온유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토, 우리 심령 땅을 비롯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심령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종의 삶이 아니라 통치하는 기업으로 삼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룰 거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은 선물로 다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형편이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주님이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염려할 거 거기가 우선이 아니다. 그걸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라블라블라블라 이를 위해서 내 영이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바사마 파라바 라바바바바바바바 불로 임해주세요. 기름 부음으로 임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 가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머리에 한번 핀이 박히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 오직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오직 성령의 역사다. 우리 가게 온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난한 심령에 대여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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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불러 하나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날까지 복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 영원히 강건할 길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의 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따라갈 전신과 주 있습니다. 전신과 주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동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 말씀 듣고 팔복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진짜로
진솔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든 사람, 가정, 교회, 삶 속의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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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